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구나라고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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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할 것은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시고 부지갱이만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크신 국률하심과 사랑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초라하여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고 다짐 또 다짐을 하건만 내 성질과 내 고집은 내려놓지 못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때론 외로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기다려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임을 알기에 또다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크신 국렬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죄에 멀어져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그들의 삶이 형통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의 절 같은 중고청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과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한 손길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의 성김과 헌신이 하늘 곳간의 양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사자 조영일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말씀에 주의 권세와 권능을 더하사 듣는 자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에서 적용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값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 뒤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픈 자들은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로 세워주신 김순주 사모님과 유영일 전도사님 그리고 한상원 전도사님과 김원혜 사모님을 기억하사 형제를 온 마음으로 섬기며 맡은 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역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샬롬. 함께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 삶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중고청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감사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형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월부터는 또 기관별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순서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팀, 청년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중간에 가족 찬양도 좋습니다. 또 개인 특송도 좋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이 순서 사이에 넣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조혜훈 형제 나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아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최서 집사님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1절 가사를 같이 좀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찬양을 가사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 가사만 같이 낭송하고 저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밖에 없네, 이런 고백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연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또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분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32살이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느낀 나머지 인생을 계속 살기보다는 차라리 인생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을 하고 마부에게 템즈강을 향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표정을 수상하게 여겼던 이 마부가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강에 투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가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사십시오. 그 마부 때문에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는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아직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자살에도 실패한 그는 내가 이래서 죽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면도칼을 가지고 손목의 동맥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면도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세 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꼭 성공하리라 결심하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목을 매단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달려와 그를 발견하고 곧 끈을 풀어 병원으로 데려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어렴풋하게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서 정신병 징후에 시달렸고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했던 이웃들의 배려와 손길을 통해서 교회로 초청을 받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그가 그의 친구가 되어서 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해 주었고 격려하면서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목사님처럼 시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양육해 주던 목사님을 따라 그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찬송지 중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 곡이 무려 67곡이나 되었고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 곡이 있는데요. 3곡이나 실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바로 뭐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압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이죠. 세상은요
어떤 인생의 사건에 대해서 그저 우연이나 혹은 행운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윌리엄 카우퍼의 인생은 죽을 고비마다 우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고, 죽을 고비마다 어떤 행운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만났던 것처럼, 그 인생을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프로 플러스 비던스, 비던스는 비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된 것입니다. 프로와 비데오. 프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미리 선견하다, 예견하다, 미리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리 비디오 보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보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윌리엄 카우퍼의 인생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장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했던 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주 요셉을 늦둥이로 이렇게 출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둥이였던 나머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는 전혀 입히지 않았던 당시에 최고급의 옷인 채색 옷에 색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옷을 입혔습니다. 귀한 집 자제들이나 입는 그런 옷이었죠. 그런데 형들이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옷을 입혀주지도 않으면서 늦둥이였던 그 야곱에게는 그런 예쁜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는 특별히 요셉만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요셉들은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아버지께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시기심 같은 것들이 생겼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 들으세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제 추수 곡식단의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모두 일어나서 제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데 참 눈치도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장차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지요. 더욱더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양들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내게 되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은 20에 이집트의 노예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13년간 긴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요. 그 다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욕보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공고한 인생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죠. 여기까지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 한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TV를 켜면 수도 없이 쏟아지는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고요. 뉴스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악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그런 자들의 횡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우리의 그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사실 이것이 사실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이들의 악한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선도, 정의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제 간의 그런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생명보다 죽음의 길로 내몬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벌어졌죠.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근동에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게 됩니다. 형들의 이런 행동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였죠. 자,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8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지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원치 않는 불편을 겪고 손해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 또는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죠. 우리 요셉의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 이것은 마치 교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선한 의도가 있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리 나에게 닥치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너무도 원론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요셉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그의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또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17살 되었을 때 그가 꿈을 꾸었죠.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뭔가 의미 있는 꿈처럼 그는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부터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조금씩 싹 텄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조금씩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 선하신 그 뜻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답답함이 있죠.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씩 믿음이 갔지만 당장 내일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여기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갇힐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급기야 이집트에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려 종이 되어 끌려갔죠. 간신히 목숨만 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 거야?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이 막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지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애걸할 때에.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끌려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땠어요? 애걸했어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 갇혔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가 평온하게 대응을 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 4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내 사정을 왕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나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었다면,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는 맞닥뜨려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 지금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호소하고 있죠. 나는 옥에 갇힐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술 관원장의 추천으로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리며 얼마나 많은 어두운 밤을 그 감옥에 갇혀 지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근동에 7년의 흉년이 늘자 요셉의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신의 동생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니, 단 한 번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과연 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야. 마침내 형제들을 상봉하죠. 모든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도 요셉은 또 엄청난 양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45장 1절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요, 정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 특별히 친동생 그 베냐민을 20여 년 만에 만났어요. 그의 눈에는 형제 상봉의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의 눈물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형제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옛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요셉의 꿈이 또한 떠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또한 담겨 있었을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온 그날부터 자신이 겪었던 그런 모든 고난, 역경의 그런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필름처럼 막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 아픔을 충분히 보상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의 눈물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20여 년 동안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들을 다시 만나는 오늘 이 자리 또한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모든 슬픔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섭섭함,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전히 억울했고요, 여전히 아팠어요, 여전히 답답했고, 여전히 낙심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여전히 그가 흘린 엄청난 양의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니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슬퍼하지 말라.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감정 없는 로봇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했던 요셉조차도 그의 인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로마서 8장 28절, 이 선언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대단한 선언을 했던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의 이 기록이요. 이 기록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과연 이렇게 대단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였던 이 로마서 8장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면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바로 뭐냐면 22절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토록 힘차게 힘있게 선포한 로마서 8장도요 눈물과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 속에서 정말 가족을 대면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의 이웃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열악한 그런 나라들은요 얼마나 그런 끔찍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심지어 자기의 가장을 잃고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의 슬픔, 그들의 탄식, 그들은 탄식하죠. 얼마 전 우리는 정말 굉장히 이상한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오랜 장마와 홍수 속에서 집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 사람들의 탄식,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그 집값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그들의 탄식 또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또한 탄식하죠. 그뿐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음 장 하나 넘겨줘 보세요. 시작.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 성령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과연 누가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슬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슬퍼하는 것이 그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을 아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산학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세상의 탄식 소리를 오히려 들어야 하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탄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건강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눈물 흘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니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로 툭 던져놓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멋지게 고백했던 그 요셉도요, 그 그리움의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고요, 그 아픔의 눈물 수도 없이 흘렸고,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 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뭘 발견하게 될까? 하나님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눈물 흘린 그 끝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20여 년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마침내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20여 년 동안 그가 흘린 눈물 다음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린 뒤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7년의 대흉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아요. 자신이 구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며 폭력을 행사했던, 급기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또한 후손들을 세상에 두도록 하나님께 섭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음을 비로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형들의 세대를 통하여서, 형들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자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명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당신들, 그 형제들, 당신의 후손들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겠습니까? 아니죠.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를 그렇게 사지로 몰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부양하겠다고, 봉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의 가슴 속에 그 형들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 사명을 받아들이려 결심했을까요?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요셉이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이 바로 이 해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들을 향한 분노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닦아주었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도 참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눈물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닦아주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억울함의 눈물, 원통함의 눈물, 간절함의 눈물, 마침내 형제들을 만나며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수십 년 동안 평생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눈물은 어느덧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형들을 향한 그 원망과 분노를, 그 감정들을 씻어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여 년의 세월, 요셉의 가슴에는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러나 그 눈물에 그 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슴에 새겨진 그 아픔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가슴에 한없이 흐르는 그 요셉의 눈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또한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 우리는 한없이 눈물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그렇게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울고요, 탄식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하나 쌓여갈 그때에 그 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흘린 눈물의 크기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인 줄 여러분 믿으며, 비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쏟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주님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내게 끝이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을 보시며,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나의 모습 보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지요. 우리가 홀로 울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울었던 그 많은 날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마음 졸였던 그런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아시죠?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울산단계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이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인 눈물을 주님 닦아 주옵소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 닦아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뜻이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